여러분, 가장 평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지요. 진정한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 없으세요? 걱정이 많으세요? 의지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행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난 행복하다. 그러십니까?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뜻 보면 그들은 역사 이래 어느 시대보다도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카타콤을 방문해보고 또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를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땅굴을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왜요?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루신 일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신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방법을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빠졌어요.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부도났습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무서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생긴 거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결론적인 질문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남편인 아내처럼 내 옆에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걷기도 같이 걷고 그러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에 놀랍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 오늘 읽은 성경 본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 저는 왜 놀란가 하면 놀라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놀랐으니까 저도 놀랬지요. 놀랬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같이 놀랬지요. 여러분은 그 사람도 놀랐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놀랬답니다. 그게 저도 놀랬어요. 왜 그들이 놀랬을까? 왜 놀랬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성령님 내려왔다고 그들이 놀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그들이고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성령님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 8년 동안 중풍병에 있던 자가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또 도루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일어나라 하니까 또 도루가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안 놀라지요. 그런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놀란 거 하면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를 따라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그들은 베드로 따라가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기대하고 따라왔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니까 또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뭔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뭐 병 고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 않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법을 세우기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다. 할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하시고 구원도 안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성령님이 고넬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은 지혜와 크기가 어느 만큼 되는 거예요? 소견좁은 여러분 마음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좁은 소견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놀란 적이 있어요. 우선 고넬료가 놀랐습니다. 고넬료는 건건한 사람이었다. 구제를 잘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난가 하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죠. 주여 주여 세 번 보내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오셨네 이래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죠. 이제 고넬료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으면 왜 나타났겠어요? 기도 응답 알려주려고 오신 거지.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하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받아야 되는데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놀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도 놀랐어요.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정말 성령님 임하셔서 병든 자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나를 통해서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도 시간에 기도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밥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로 쌓여진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보는 것도 좀 부정한 그런 생물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식기도 했는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헛것이 보였는지 그런 거를 잡아먹으라니. 아닙니다. 저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정신 나갔습니까? 제가 누군데 그걸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방식,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생각한 것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도 놀랬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의 집으로 하인들을 모셔오라고 보냈고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속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나?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나?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자꾸 마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그에게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베드로의 비전으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비전만 봤는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나.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까지 나로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렇게는 안 될 일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더 강한 언어로 환상이라고 그랬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현실적인 삶에서 인도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신, 지금까지는 도무지 생각하지 안 했던, 도대체 생각도 못했던 그 일로 우리를 가게, 그 세상으로, 그 세계로 가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베드로를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도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은혜 받고 막 거기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베드로가 앉아서 밥 먹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가서 잘 보고 살펴봐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도망을 갔어요. 피했어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혼을 내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네가 뭐냐 하고 하지 않고 그 말에 이제 순종한 거죠. 성령님의 역사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여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 맡은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현실적으로 로마는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지금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멸망시켰는데 누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호령을 하면서 다 사람 죽이고 했겠습니까? 백부장이 그랬겠죠. 저놈 도망간다 잡아라. 저기 잡아라. 저 집 뭐 불태라. 누가 그래. 이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벼락을 때려가지고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이 쉽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라고 지금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래서 왔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그저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로서는 좀 더 편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난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었으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다 번지고 예루살렘에도 보고가 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었냐고 또 하면 어찌나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줘서 확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또 고넬료 여기 나오는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 신자들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이 몰두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집중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걸 더 역사적인 현실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더더욱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 하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 그리고 비전은 장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속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까지 있으세요? 아들, 딸?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아들, 딸까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손자, 손녀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누가 생길 거예요? 증손자, 증손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말하면 혈육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세대를 계승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 시대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속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을 만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중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인생 해가 뜨면 뜨고 지면 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내다보며 그 일에 자기 인생을 순종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평안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사자가 달려드는 원형 경기장에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셨던 평강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마음이 넘치는 행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 그러시지 말고 더 성령님. 여러분 성지순례 오신 분들 압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보면 돌 바위 산에다가 구멍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어요. 왜?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거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님 그린 그림이 그 동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 얼굴 그리면서 예수님 눈 그리면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죠.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비전을 주시는가?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본 거면 자기가 본 환상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 오늘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렉시오 TV에서 배운 것처럼 한 말씀이 딱 잡혀오시면 그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써보세요. 손으로. 한글로도 써보시고 영어 찾아가지고 영어로도 써보시고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힌 말씀을 한번 내가 잘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하십시오. 찬송가를 많이 외워서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찬송의 한 소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찬송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튜브 들으면서 다른 노래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가끔 듣지만 뭘 들어야 돼요? 유튜브 열으셔가지고 찬양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입속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꿈꾸다가 찬송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 될 때까지 찬송을 하십시오. 예,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비전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물론 환난 날에도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보니까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큰 회개를 했어요. 아, 나도 다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를 아예 일 삼아가지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에 이끌려 가는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이 이루신 일을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삶,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에 이끌려가며 살기에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베드로, 고넬료 또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했던 일들을 보면서 비전에 이끌려가는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도 임하셔서 비전을 주옵소서. 그 비전에 집중하여 우리 인생을 갖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